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짐이라면 감당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짐을 지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같아도요, 조금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힘들어하죠. 살면서 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가난하게 살면 가난이 물론 짐이죠. 근데 부자로 살아도요, 그 부함이 짐이 돼요. 모두 명예를 바라지만 명예도 짐이고 권세도 짐이에요. 헤어짐도 짐이지만 또 만남도 짐입니다. 미움은 물론 짐이지만 사랑 또한 짐이에요. 일하는 것도 짐이지만 노는 것도 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일마다 닥치는 일마다 짐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사는 동안 이 짐을 피할 길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모든 짐이 다 고통이고 슬픔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짐이 행복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짐이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하죠. 짐을 주제로 묵상할 때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20년 되었을까? 오래전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여성분이죠. 뭐 한마디로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가난한데 또 남편마저 뭐 이런저런 일로 속을 썩히더라고요. 또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막내 아이가
그때 한 1살, 2살, 그 정도 어린 나이인데 한시도 엄마를 떠나지 않아요. 그 정도가 또 허리까지 안 좋아가지고 항상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엄마는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져 있는데요. 아기가 그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자꾸 눈길이 가고 너무 안쓰러워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장 그 성도에게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가 알고 있는데 참 아이가 저렇게 엄마를 안 떨어져서 힘들겠구나. 뭐 이런 이유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도가 놀라운 그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제가 기억해요. 목사님, 이 아이가 없었으면요, 저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참 오랫동안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짐이란 그런 겁니다. 짐이 고통스러운 장애물이 아니고요. 또 희망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다면 피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짐을요, 감당하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네. 그 짐을 잘 감당하는 법을 배워서 훈련하면요, 아무리 무거워도 그 짐이 무겁지가 않고요, 감당할수록 즐거워져요. 짐이 고통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방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자, 짐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뭐 그것 전에 먼저 짐을 가볍게 해야죠. 어떤 훈련도 소용이 없어요. 짐을 가볍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짐 많거든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네. 우리 인생 짐이 힘들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필요한 짐이 너무 많고 그 불필요한 짐이 무겁기 때문에요. 네. 불필요한 짐 버리고 가볍게 하려면 무슨 방법 뭐 있나요? 아주 단순하죠.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버린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요새 가정집에 짐을 정리해주는 직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참 놀랐어요. 아니 살림하는 주부가 살림 정리를 해야지 남에게 맡기다니 참 별일도 다 있다 싶었어요. 참 요즘 젊은 사람들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짐 정리하는 법이 이렇게 하는 게 나오길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요. 뭐 깔끔하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버리더라고요. 버리고 그저 정리할 것만 정리하더라고요. 그게 요령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네. 우리가 정리되고 깔끔한 그런 가벼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짐의 대부분을 그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버리지 못하고 끼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욕심을 버려야 되죠. 네. 가뿐해질 때까지, 정돈될 때까지, 가벼워질 때까지 우리 인생짐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짐을 버려야 된다. 짐은 바로 욕심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거 당장 버리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것이 장차 언젠가는 꼭 필요한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은 필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필요하다 그거죠.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허리쯤 차는 얕은 물을 건널 때는요, 이렇게 고에 맞는 적당한 돌을 안고 가는 것이 좋다 그래요. 네. 인생길 살다 보면 그렇게, 돌덩이를 안고 건너야 될 장소도 있고, 때도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미리 그 더 무거운 돌을 앞으로 건널 강을 대비해서 집에 놓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깊고 빠른 강물 앞에 서면 그 강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 구하면 되죠. 네.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인생짐이 커지고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폐 끼치려고
그러세요? 저 폐 끼치는 거 질색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폐 안 끼치겠다는데 그게 뭐 욕심이에요? 네. 아, 준비 없이 필요한 일 닥치면 어떻게 해요? 네.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 그 욕심 맞습니다. 네.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거 맞는 것 같아도요. 냉정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이렇듯 우리 인생집 안에는요, 당장 필요한 것보다 대부분 장차 필요할 것들이 많아요. 네. 그 짐들이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근심할 일, 걱정할, 염려할 일, 두려운 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다가와요. 그러나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노이로제만 올 뿐이에요. 그거 다 큰 짐이에요. 그냥 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본문 34절이에요. 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버리냐? 우리가 버리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길거리에다가 더러운 우물장에다 쓰레기장에다 그냥 던져놓아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그렇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네. 때로는 귀한 것이기도 하잖아요. 다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걸 하나님은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죠? 이 귀하고 아까운 것이긴 해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게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즉 나누는 것이죠. 네. 만일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지만 않고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이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로는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다 감추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네. 특히 정시한 사람 그렇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그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미리 챙겨놓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무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주시는 것 이상을 자꾸 바란다 그 말이에요.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계세요. 너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지난날에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채워주시고 내일도 채워주실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욕심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작은 문제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욕심하고 믿음하고 잘 구별이 안 돼요.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욕심인지 믿음인지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나 믿음 잡고 있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욕심인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믿음과 욕심의 차이는 분명해요. 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주어이면 믿음이고요. 내가 주어이면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지만 내가 한다면 그건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네. 욕심은 장차 일어날 일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믿음은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걸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짓는 짐은 결코 무겁지가 않아요. 오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짐이 내게 다가온다면 감당하는 배우시기 바랍니다. 감당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네, 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이 무겁지 않게 나한테 맡겨라. 요동치 않게 했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이?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요동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는 사랑의 짐은 무겁지 않아요. 사랑의 짐, 사랑하는 자를 위한 짐은 무겁지 않단 말이에요. 허리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할머니가 계신데 정말 사랑하는 손자가 칭얼거리면 업어주지요.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무겁지 않으세요? 아니, 안 무거워요. 그런단 말이에요. 네. 손주를 사랑하는 이게 할머니에게 손주의 무게는 웬 짐이 아니에요?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십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를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리시고 내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하나님을 에게 맡기는 것이 짐을 감당하는 방법이고 그것을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이는 마치 수영을 배우려면 온전히 힘을 빼고 내 온몸을 물속에 잠기 맡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마치 그림자 같다고 욥기 8장 9절에서 말씀하세요. 네, 짧은 인생 사는 이 공간은 그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은 것일 뿐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이에요. 잠깐 머물고 가는 인생, 무거운 짐으로 힘들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미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무거운 인생짐 맡기어 나눔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영광